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날,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절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00년 동안 교회 전통을 따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같이 하겠어요. 이 세 마디를 같이 연결해서 다 외우셨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읽은 유머인데요.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1년에 딱 2번 교회를 가신대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봉투를 꼭 준비해서 교회를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했더니 이웃집에 잔치를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있냐 하면서 교회에 1년에 2번을 꼭 그렇게 10,000원 넣었대요. 그걸 좀 기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옆집에 교회에 잔치한다고 봉투 준비해가지고 축하하러 가는 날, 오늘 이 부활절 우리 함께 부활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누립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없는 거죠. 우리 교동문에서도 오늘 있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19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부활이고 우리 신앙의 원천이고 뿌리인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전했던 복음이고 메시지고 핵심이었습니다. 부활을 보았던 사도들과 500여 명의 증인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거죠.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교회는, 성도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부활은 언제나 의심받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부활을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일은 우리의 상식은 아니거든요. 우리 상식은 죽으면 끝이다. 죽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사기를 쳐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무엇이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력,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끝이고 죽겠다 하면은 다 손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시대, 이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길로 정의됩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젊지만 차츰 늙어갑니다. 2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성장은 정지되고 이제는 쇠퇴합니다. 인생이 뭐냐? 생명에서 죽음으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죽어서 어느 공동묘지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화장장에서 한 줌 재가 되어 납골당에 들어가거나 땅에 흩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인생일까요? 정말 사람은 이렇게 끝이 나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마침 아침 동이 터올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향료가 들어있는 기름이에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 아침 막 해가 떠오를 때 이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시신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뭘 한다는 것을 당연한 줄 알았는데 유대인의 경우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왕의 매장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일반인이 죽는데 그렇게 시체에다가 향료 섞은 기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왜 바르느냐?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어차피 썩을 시신이지만은 좀 더 오래 끌면서 그 건조한 날씨 속에 미이라처럼 잘 이렇게 건조되고 시체가 썩고 하라고 그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러나 너무나 비싼 향품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다 그렇게 쏟아 부을 수는 없었겠죠. 왕이라든지 권력자 외에는.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그 향료를 발라주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근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무덤에 찾아올 때 시체에 기름 발라주러 가는데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저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죽어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이 그대로 있었고 연민이 있었고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의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돌은 둥글게 되어 있지만 그 돌은 남자 한 2명이 굴려도 힘들 정도로 무거운 돌이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연결해서 보면은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 굴려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걱정하고 갔더니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넋이 나간 시체처럼 있었던 거죠. 이미 일이 벌어졌고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이 여인들이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청년이 오늘 말씀 그대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길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나이 들고 그리고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끝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알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종말을 수습하는 이 무덤의 자리에서 도리어 생명의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길을, 우리가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길을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길의 출발이 어디냐?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출발인 줄 압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출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참혹함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비밀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의 한 중앙에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를 또 죽음의 자리에서 초대하셔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부활은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또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도 경험해야 할 일이라는 게 또 이 교훈 속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갈릴리에 가서 만날 거다 하는 말이죠. 이 무덤에서 부활한 거 보고 이 무덤에서 같이 기뻐하고 이 무덤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자. 다시 너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겠다. 다시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겠다. 다시 너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 뭐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라. 우리의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부활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플류도프가 젊은 시절에 충동적으로 범한 카투샤라고 하는 카투사를 버렸기 때문에 이 카투사는 떠돌면서 결국은 장녀가 되는 거죠. 네플류도프의 아이를 가졌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손님을 독살한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나가죠. 그때 배심원으로 이 네플류도프가 거기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카투사를 구명하려고 네플류도프가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은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카투사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네플류도프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요감방에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다가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부활된다는 것, 내 삶이 새롭게 부활해야만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하면서 참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생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시 태어나는 그 자리, 톨스토이는 바로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고 작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하나예요. 부활은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장이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내 정의가 살아나는 곳,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의 삶으로 인생의 당신의 부활을 경험하라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작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부활은 또 그 다른 사람의 부활이겠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부활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차례다. 이제 네가 부활할 때다. 네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어라. 부활한 자처럼 살아라.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고 살아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너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는 오늘도 부활을 사는 존재다. 오늘 이 땅에서 너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었다. 바로 그 삶으로 오늘을 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아니 오늘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오늘 이 현장에서 나는 십자가 아래에 죽고 다시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났어.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부활의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사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